할렐루야. 찬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자,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자, 우리 한 음성으로 우리 두 번 큰 소리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 서로 앞뒤좌우로 교제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무덤이, 사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가두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망을 이기시는 부활을 하셔야만 했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 속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는 죽음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다 우리 모두의 죄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영원한 형벌을 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었고 죄의 값은 사망이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리며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온 세상에 선포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죄를 법과 도덕적인 행동 규범으로 판가름합니다. 법과 도덕을 파괴하는 나쁜 행동을 하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세상에서 말하는 죄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성경은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것으로 죄인과 의인으로 판가름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피조물인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영적인 존재인 사람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영생을 공급받아야 성경적인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며 영 속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영생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며 선악과를 따먹은 첫사람 아담의 범죄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영생을 빼앗아버린 심각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며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잃어버린 영생, 그 영생을 다시 얻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영생을 잃어버린 죄의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독생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단번에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경 두 곳을 찾으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3장 12절하고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많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우리 한 음성으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를 주실 것이니 이미 완료된 상황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잃어버렸던 영생을 다시 얻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생의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영생의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며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며 또 확장시키는 자들인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의 지체들인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와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는 예배를 회복하는 이 사명에 삶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을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이며 교회의 머리는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교회의 사명을 나의 사명으로 받아들여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역사 가운데 계셨던 그 시기에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정복해서 세계 역사상 가장 거대한 세력을 이룬 나라가 있었는데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을 쌓았던 세상 나라 바벨이 만들고 싶어 했던 거대한 세력의 나라가 지금 로마 제국이 되어 세상 가운데 서 있는 겁니다. 온 세상이 다 뭉칠 것 같은 거대한 세력의 이 로마 제국이 예수님을 심판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보면 빌라도의 법정에 끌려온, 빌라도의 관정에 끌려온 예수님에게 빌라도가 질문을 합니다. 빌라도의 질문은 로마 제국을 대표하는 질문이며, 로마 제국을 대표하는 질문은 세상이 예수님께 하는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을 상징하는 빌라도는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합니까? 내가 유대인이 왕이냐? 이렇게 질문하죠. 내가 유대인이 왕이냐라는 빌라도의 이 질문에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그러면 내가 왕이냐, 내가 왕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 요한복음 18장 37절입니다. 자, 우리 한 음성으로 읽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하심.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예수님은 내가 왕이다 라고 대답하시며 진리를 전하기 위해, 진리를 증언하기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절대적인 구원의 진리인 십자가 복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선포하시기 위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생을 누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온 세상에 진정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온 세상을 정복한 로마 제국이 이 세상 나라의 대표로 역사 속에 서 있는 그때, 때가 참에
이 세상의 진정한 왕으로 오셨습니다. 세상 나라가 로마 제국의 법과 사상으로 정치적으로 하나가 되었을 그때, 세상 나라가 헬라 문화와 또 헬라어로 하나가 돼서 헬라어의 성경이 번역된 바로 그때,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게 되어 복음이 세상에 퍼져나갈 수 있게 된 바로 그때, 때가 참에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진정한 왕은 바로 나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런데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왕은 유월절 날이 되자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힘없이 죽었습니다. 출애굽 당시의 모세가 잡아서 죽인 후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발랐던 바로 그 어린 양이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리며 죽으신 것입니다. 버림받은 짐승처럼 처절하게 영문 밖에서 피 흘리며 죽으셨습니다. 왕이, 우리의 왕이 온 세상에 진정한 왕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첫사람 아담에게서 시작된 죽음의 저주를 결국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담당하신 것입니다. 정말 이상한 왕입니다. 이 왕은 싸움을 정말 이상하게 했습니다. 꼭 싸움에서 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싸움에서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마치 싸움에서 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온 세상에 증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죽음 안에 갇혀 계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영생이신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실 분이 결코 아닙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왕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백성들을 죽이고 짓밟으며 백성들 위해 힘으로 군림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자신을 죽여 그 피를 백성들에게 바쳐서 백성들을 살리고 구원하신 왕이십니다. 자신을 죽이고 그 피로
백성들을 살리실 뿐 아니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천국의 유업을 받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은 관념이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역사적인 사실에 뿌리를 내린 실제적인 구원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죽음, 이 죽음은 모든 사람이 아담의 죄로 인해 영생을 잃어버렸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생의 구원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의 구원을 받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전에 저와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우리 화면을 좀 띄워주세요. 자,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길 원합니다.